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모든 땅, 그곳은 복음의 황무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멀리 가서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가까운 지역에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이 선교사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문제만 만나면은 이 사실이 기억에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또 모든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의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몇 가지로 압축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세 번째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의 사역.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또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하신 것 같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방향을 알아야 돼요. 방향을. 그렇죠? 나 하나 그저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항상 기복적인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치유 사역의 핵심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병 고치는 게 원래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 병든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 그들의 최종 종착지가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니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이란 말이죠. 아니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딱 여러분이 정립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원관이 정확해야 돼요. 구원관이. 이단들은요, 잘못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바가. 어디 가서 다 자기가 믿는 뭐가 뭔지를 다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진리가 뭔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사역,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모델로 삼으셔서 영적인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베들레헴이죠.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온 곳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름이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철수 영수기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신을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어디 출신의 누구다. 아마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마음의 회한이 많았겠죠. 거기서 거의 30년 동안을 이렇게 자라고 성장했던 그런 동네.
그 한 사람의 사람을 다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동네.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바로 이 그가 나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만큼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냉담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거다. 네 사기꾼이냐?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다니까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낱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 편견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그제서야 영혼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회당이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회당. 그 시대에는 중앙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있고 나머지 각 지역과 촌에서는 전부 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마다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절기 때 주로 성전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이 바로 그 당시 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인 거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면 어쩌면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 이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결과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대로 사실을 볼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이야기가 돼야 내가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하지 않았어요. 저분의 말씀이 이게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설교하고는 너무 다른데 왜? 그 속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으니까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바로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난 치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유럽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아멘을 외치며 화답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과 기쁨으로 화답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그것도 크게 소리질러 그랬어요. 크게 소리질렀다.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자,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지도 못하는데, 아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건 재밌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고 말씀 전파 현장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를 정말로 믿고 따르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걸 믿어야 돼요.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이 귀신을 보세요. 35절에. 그 중간에 보시면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에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면서도 그냥 안 나와요.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막 상하게 합니다. 이 귀신이 이런 존재입니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거하는 집이거든요. 거기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이 내가 거주하는 나의 집인데, 아니 여기서 나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가는데 그냥 곱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확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상하게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사실을 오늘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아는기만 하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또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죠. 왜?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에.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많아도 안 돼. 그게 가분수 인간 있잖아요. 가분수가 뭐예요? 분수 중에 가분수. 위가 크고 아래는 작은 숫자잖아요. 위에 있는 게 큰 숫자고 밑에 있는 게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머리만 크고 몸은 아주 작은 인간. 그게 가분수 인간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정보와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얕은 지식과 그 정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 인생에 진짜 문제가 와보세요. 그 문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내가 한번 감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번 감기 들어가지고 한 3, 4일 동안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해 보십시오. 그건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남은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작 나한테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거는 보통 다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게 되면 진짜 나의 신분이 바뀌고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사람들처럼 편견과 선입견에 혹시라도 우리가 있다면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데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치유자로서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리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수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다가 병이 좀 나으면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가서 누구를 내가 수종 들고 봉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즉시로 병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왔어, 완전히. 그래서 거기 온 손님들을 다 수종을 줄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역사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지금 38절 39절도 보면 이 시몬의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였다. 이렇게 있죠.
사람들 구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시몬의 이 장모가 아이고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그 집에 너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 집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 사람들이 막 그냥 들어가서 꽉 차 있죠. 밖에도 막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 더군다나 환자를 데리고 어떻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그 환자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중풍병자 환자는 자기가 들고 온 들것을 짊어지고 건강하게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믿음, 본인의 어떤 액션, 즉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친구가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만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한번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한번 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못해요.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해질 무렵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할렐루야. 일일이 다. 얼마나 예수님도 피곤하고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이 막 밀고 막 들어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나 좀 오셔달라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기도해도 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많으시면 그냥 한꺼번에 얘기해도 다 날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앞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한꺼번에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정말 믿을 때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상처, 또 어떤 열등의식, 비교의식, 또 우울증, 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주 어려운 사건과 문제가 닥쳐도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곤궁한 형편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가 있습니다. 버즈라고 하는 말은 윙윙거리는 벌 혹은 기계 소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버즈 마케팅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소문내도록 만드는 마케팅 방식이 바로 버즈 마케팅 방법이에요. 참 제가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사역과 또 기적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버즈 마케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버즈 마케팅인 거죠. 그게 바로 전도, 그게 바로 선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광고하고 홍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전도요 선교가 아니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이 응답이 먼저 사실적으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도 인생의 정확한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불신자들에게 진정한 영혼 치유와 또 생활 치유와 육신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